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우리 8년 만에 이렇게 눈이 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왜 우리 한국 땅에 안 태어나고 이스라엘에 태어났지? 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집, 이 종교인의 집에 태어나야 맞을 것 같은데, 왕궁역도 아니고 그런 종교인의 집도 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저 갈릴리 시골 촌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왜 태어났을까?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또 부잣집이나 왕궁도 아니고 왜 그 말구유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 기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첫 절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구약 성경은 또 너무 옛날 얘기 같고 좀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어려운 게 많아서 보통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성경을 폈는데 뭐 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만 계속 나오고 낳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서 성경을 덮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친절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요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이렇게 그런 데부터 읽어봐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마태복음부터 항상 읽다가 몇 번이나 몇 장을 못 넘기고 그렇게 했던 학생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고요.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중앙이고 교통의 요주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연결되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족보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믿음이 있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원래 그 예수님 제자이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이 논리적이고 상당히 장부 정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을 봐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남자 중심의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중심의 문화잖아요. 여자들은 그 사람 수 셀 때도 잘 안 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 중심의 족보로 요셉의 족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 여자 중심의 족보고, 마리아에서부터 쭉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기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육하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반드시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육하원칙에 따라 쓰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는 그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누가입니다. 누가, 영어로 who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과 인류 구원 운동을 주관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이사야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이 사자는 이사야서의 약자죠.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있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봐요. 그 태어날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다 이루시고,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 구원운동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루신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씩만 읽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오신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막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또 이렇게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나요?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올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약 2000년 전에. 언제? 약 2000년 전에.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온 세계의 이 달력을, 각 나라마다 달력이 다 달라요. 중국에는 음력 쓰고 우리는 단기, 또 불교는 불기, 여러 가지 달력이 있는데, 또 나라마다 러시아 같은 데는 율리우스력 달력을 써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성탄절이 1월 7일이에요. 하여튼 나라마다 다른 달력을 쓰는데 온 세계 달력을 한번 통일하자. 그래서 이들이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분의 생일을 기점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다. 그렇게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 2023년인 것입니다. 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로마 아구스도 황제 때에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때에 이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왕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본적 고향으로 해서 이 호적 정리를 하러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조상들의 땅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디서 탄생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 서기관들, 성경을 알던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구약의 아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수백 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은 많은 요절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보다 2000여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계신 분이고 다윗도 1000여 년 전에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바로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후씨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래서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아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여기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때로는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시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오늘도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는 뭐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떻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잉태하겠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전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또 약자들을 배려한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와. 근데 자기는 마리아하고 손도 안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나 보다. 그리고 그래도 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쟤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처럼 착했나 봐. 마음이 약했나 봐. 그래서 마리아를 죽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다른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고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 중에서도 진짜 처녀라 그 말. 요즘은 가짜 처녀도 말아요. 진짜 처녀라는 말이에요. 전혀 남자를 경험해보면 진짜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까도 말했지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말씀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다 가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왜? Why? 러시아 말로 빠치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옥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어제도 우리 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죄인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무슨 아들이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 언딜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데 그냥 어른으로 와셔서 바로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30세 정도에 딱 그냥 하늘에서 짠 나타나서 하셔도 되는데, 응? 또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셔도 될 텐데, 왜 이 땅에 참
그런 갓난애로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 이 별의별 것을 듣고 보고 이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사시게 하셨을까?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문간방도 아니고 그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우리는 깨끗해요? 무슨 냄새 날까요? 향수 냄새 날까요? 무슨 냄새 나지? 짐승의 똥 냄새가 나. 그 더러운 곳에서 참 좋은 보자기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사시게 하셨을까? 그것은 죄 없는 자만이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서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라야 우리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이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 내가 자꾸 얘기했죠? 개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개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대속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사람이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곧 누구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은 로드가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더 로드, 더 A. 더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더하고 어하고 어떻게 달라? 몰라? 어느 하나, 어떠는? 하나가 아니요? 어이구, 내가 그럼 영어를 잘못 알고 있나?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더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진리예요. 오직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해서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세상에 와서 별로 죄진 거 없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또 죽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대속. 가끔 구속이라는 말도 쓰는데 구속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값, 목숨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대속은 뭐냐 그러면 대신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어요. 할렐루야. 자, 대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한 일, 일반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도 보면은 남의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줄 일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범 같은 남의 죄를 남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살인죄를 범했지만 아이고 이 애비가 대신 감옥에 살겠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민기가 놀다가 길에서 놀다가 남의 자동차 유리를 깨먹었네. 하필이면 그 차가 벤츠야 벤츠. 아이고 유리가 500만 원이네. 그런데 주인이 막 민기를 막 잡아먹을 듯이 이놈의 새끼 막 네가 아버지 대와. 그래서 정찬이라는 분이 끌려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싹싹 빌고 내가 대신 물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물어줬어요. 민기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주인을 만났어. 그 벤츠 주인이 민기를 딱 보더니 너 이리 와. 유리창 물어내. 돈 내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크게 말해봐.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아빠가 갚아줬으면 됐어. 다시 2번 물어줄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것이 대신 속죄라는 거예요. 대속. 우리는 우리 죄값을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침뱉음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대속 따라합니다. 대속. 이것은 창세기부터 그 원리가 나온다고 이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죄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양이 죽어야 돼. 여기 가죽옷 입고 오신 분들 짐승이 죽었습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 가죽옷 입고 오신 분들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옷이 생긴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다고? 짐승이 대신 죽었어.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날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사람이 사람의 죄 때문에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양이나 염소 가짜 대신하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희생이 예수 성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